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절제생활 제7부 또는 제7장이라고 말하는데 또 7부 새 책에는 이거 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절제에 빠진 사람들을 재생시킴 또는 새롭게 함 이런 거겠죠. 재활도 되겠죠. 부절제에 빠진 사람들을 재생시키는 또 회복시키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물론 여기에 생략된 내용 가운데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러한 부절제로 인해서 이렇게 중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또 그를 살리고자 하는 친구들의 그 믿음, 또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병을 치료해 주는 것 이전에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자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권과 의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1장 일하는 방법에 대한 권면입니다. 모든 참된 개혁은 복음 사업의 그 중심을 두고 있으며 그것을 새롭고 더욱 고상한 생애로 영혼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개혁이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개혁이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영혼의 향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뜨거운 감동이 있을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참된 개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절제에 대한 개혁은 그리스도인 일꾼들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것을 하나의 실제적 문제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참된 절제 원칙을 가르쳐주고 절제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악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활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만 우리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서 정말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가련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생과 내 생에서 한 가지 희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는 차원이 나이에 따라서 다르죠. 부모님이 80이면 60대도 또 50대도 젊은이죠. 네. 사람들은 그와 같이 그릇된 사람들을 소망이 없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런 상태로 만든 모든 환경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하게 보십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죠. 비록 부절제한 그 습관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병이 걸리고 한다 할지라도 종종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 병을 낫게 해주지만 그 습관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이해하시고 불쌍하게 보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중독적인 습관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내가 절제할 뿐만 아니라 부절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절제 사업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줌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흔히 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들의 육체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을 동정하시고 필요를 채우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은 건전하고 비자극적인 식물과 음료, 깨끗한 의복, 육체적 청결을 얻을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유익하고 고상한 그리스도인 가마의 분위기에 둘러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도시에는 악한 습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사슬을 끊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유익하고 고상한 그리스도인 가마의 분위기에 둘러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부절제한 희생자들을 취급할 때 우리는 정신이 건전한 사람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악마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주 건강한 분들, 그러니까 절제에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절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일단 이 부절제한 사람들은 성격이 예민하고 신경질적일 경우가 많겠죠. 아프니까, 불편하니까요. 그렇게 아프지 않아도 그 마음이 편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꼭 그 약을 먹을 수준이 돼야지 마음이 아픈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약을 안 먹어도 참 이상하네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성격이네 많습니다. 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에서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네. 때로는 혐오감이 들고 정말 가까이 가기 싫은 외모를 생각할 수, 그만 생각하면 왠지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귀중한 생명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귀중한 생명을 생각하라. 주정뱅이가 자신의 타락상을 깨닫게 되면 그대가 그의 친구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절제생활 127페이지. 네,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의 친구임을 보여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라. 비난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술, 담배 또 이런 것으로, 그리고 어떤 이렇게 부절제한 습관, 또 그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몸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볼 때 저 습관을 하면 안 되는데, 저런 짓은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를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회복시키기 원한다면 비난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예. 일단 내가 싫은데 어떻게 비난하는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지 말아야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나 표정으로 비난이나 혐오감을 결코 나타내지 말라. 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사람이 안 볼 때, 그분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비난이나 혐오감은 뭐냐면 그 혐오는 그 싫은 거에 제일 최고의 정도를 제일 싫어할 때 제일 많이 싫어하는 표현이 혐오입니다. 혐오하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 단어들도 그 예, 이 혐오라고 하는 말. 내가 당신을 혐오한다 그러면 난 저것을 혐오한다 그러면 정말 막 질색팔색하면서 아주 막 몸이 떨릴 정도로 싫어하는 것이 바로 혐오입니다. 그렇게 이런 정말 신랄한 비난이나 이 혐오감을 나타내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좋겠으나 대개 그 사람들은 도리어 더 억한 심정이 들어서 더 막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정말 죽도록 싫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대상이 부절제 희생자들이 여러분 가족이라면 매일 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참 인내하고 참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속이 타들어가는데 정말 그걸 고치어주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고집은 정말 무슨 황소고집인지 듣지 않을 때 내 성질상 비난하는 말을 하고 싶고 내 행동이나 표정으로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잖아요. 네. 그럴지라도 절제생활 127페이지 네, 경험상 물론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있습니다만은 그 영혼을 그 영혼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뭐 좀 이것 좀 고쳐보라는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쉽사리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가련한 영혼은 매우 쉽사리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가 일어서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믿음을 고취시켜줄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모든 특성을 강화시켜주게 노력해야 합니다. 향상하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동료 인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할 가능성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셨지만 그가 개발하기를 등한히한 재능들의 그 가치를 볼 수 있게끔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 말씀처럼 내 정말 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정말로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영적, 육적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말들을 하기가 불가능한 거 아시겠죠? 맞습니다. 네.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말입니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고 자신을 저주했죠. 얼마나 아프면 물론 그의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욥을 그냥 옆에서 지켜봤던, 함께 해주었던, 함께 준 것만으로도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결과적으로 욥을 정말 격려해주고 돕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고취시켜줄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로 가면 갈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상처 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욥의 제3차 대쟁투가 벌어진 거죠. 1차는 재산과 자녀들을 잃은 것이었고 2차는 이 몸에 생긴 그런 아주 몹쓸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몇 달 동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3차 싸움은 이 친구들, 정말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꺾는 이야기,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를 정말 무척 힘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도 모르게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짓을 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내 말 한마디, 내 표정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될 줄 믿습니다. 절제생활 128페이지. 비록 의지가 타락되고 약화되었을지라도 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더욱 고상한 동기와 더욱 고귀한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자기 앞에 제시된 희망을 굳게 붙들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받아 투쟁하고 있는 사람 앞에 성경을 펴고 거듭거듭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들은 그에게 생명나무 잎사귀와 같을 것입니다. 잎사귀 중에 제일 좋은 잎사귀는 생명나무 잎사귀입니다. 약초가 되죠. 예. 약이 되는 잎사귀입니다. 물론 우리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떨리는 손을 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구속의 소망을 붙잡을 때까지 여러분의 활동을 꾸준히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절망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도와주고자 하는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는 결코 그대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거듭거듭 독 한 수를 마시고 싶은 욕망에 거의 정복당할 뻔할 것이다. 그들은 거듭해서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대의 활동을 중단하지 말라. 절제생활 128페이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거죠. 이 인간은 도저히 안 돼. 당신은 희망이 없군요.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당신을 고쳐보려고 이렇게 썼는데, 그 마음을 이끌어주려 했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망입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참 남의 얘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감적인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권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를, 지인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살게 되는 길이고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절제생활 129페이지. 그대는 혼자서 일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 구원, 또 아픈 환자를 섬기는 그 봉사는 여러분은 혼자서 일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천사들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봉사하는 일에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복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회복자이시다. 의사가 회복자가 아니고 내 자신이 회복자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는 회복자이시다. 우리의 병과 우리의 마음의 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새롭게 재생시킬 수 있는 분, 바로 그분, 위대하신 의사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일꾼들 곁에 서서 회개하는 영혼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이 죄사함을 받음을 깨닫게 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하게 될 때, 이러한 불치의 병이, 중병이, 또 이 죄된 도저히 고칠지 못할 것 같은 부절제의 습관이 극복된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말씀하시지 우리를 낙심시키고 자포자기하게 하고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실 수많은 경고의 말씀, 또 저주를 선언하신 말씀들은
하나님의 정말 실제로 우리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소리치는 그런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고와 심판, 최후의 심판을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직 기회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호소인 것입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끝까지 그 습관을 고치지 않은 그 악인들에 대한 자비로서 마지막 사랑으로서 베푸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까지의 심판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지만 이 최후의 심판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 차이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멸망을 당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시켜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은 주님께서, 그러기에 오늘 우리 마음에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또 바로 그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깨어나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즉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실망합니다. 그렇죠? 한 가닥 희망이라도 남아있으면 영혼을 위한 노력을 결코 그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 한 가닥 희망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할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 구속주의 희생으로 산 귀한 영혼들은 유혹자의 세력에 가볍게 버려두기에 너무나 귀중하다. 절제생활 129페이지. 이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진짜? 네. 유혹자 사단의 세력에 가볍게 버려두기에 너무나 귀중하다. 근데 우리는 이걸 왜 이렇게 못 깨닫죠? 참 제 자신도 이거 정말 절실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뜨겁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받는 사람들의 처지에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그 시험받는 자들의 그 유전적인 힘, 그리고 나쁜 교제 환경 영향, 나쁜 습관의 힘 등을 생각해보라. 내가 그런 영향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중독에 빠져서 이제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와 같은 영향 아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에 그들이 느리게 반응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느리지만 그분은 어쩌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그분들에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올무에 빠졌을 때 어떤 것인지,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와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인내와 누구의 노력입니까? 그를 돕는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염려와 실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말을, 친절한 염려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네,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권면. 그 권면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희미한 마음속에 있는 한 줄기 희망이 사라지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라지지 않게 해주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교육자들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네.
우리는 소그룹 리더로서, 그리고 교회의 집사로서, 또 각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게으르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기적적 열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생에서 더 나은 환경에 결코 생활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태양광선은 밝히 그들에게 영혼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평가되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숭고하고 고상한 사상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로서 부도덕과 순결, 흑암과 빛의 차이점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모본, 몸소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두시며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절제생활 130페이지. 가장 죄 많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일꾼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네, 마지막 구절입니다. 절제생활 130페이지, 지뢰봉사 153, 154페이지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생활에 적합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은 나머지 완전히 낙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냉랭하고 완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참으로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어리석음은 성령의 역사 아래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그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그들의 통로가 될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둔하고 흐려있던 정신은 각성될 것입니다. 죄의 사슬은 끊어질 것입니다. 부도덕은 사라지고 무지는 극복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깨닫게 되고 극복될 것입니다. 극복. 반드시 이겨내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극복이죠. 그 과정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순결해지고 정신은 개발될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은 순결해지고 정신은 개발될 것이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말함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함으로 모본을 보여주시고 그 귀중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성령 역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 간구합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부족한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먼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꼭 구원해야 될 그 귀중한 영혼들을 더 이상 등한히 하지 않고 날마다 돌아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격려해주는, 권면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